오늘 수박과 같은 담비와 같은 우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요, 어려서부터 저에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매일같이 이야기하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문 앞에서 꼭 해야만 했었던 루틴이 있는데, 뒤를 돌아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서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매일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외치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조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최선은 안 하더라도 존다라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니까 저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조금의 MSG도 가미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런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내일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근데 저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우리 청년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꿈을 꾼다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오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오늘을 투자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꿈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한 채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꿈꾸는 것들로 인하여서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꿈이고 가장 원대한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할 순간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성경으로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상황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죠. 사도 요한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히려 무엇을 발견합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하고 소망의 하루하루, 기대와 설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을 설레게 했던 마지막 날의 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마지막 날의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꿈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말씀은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창세기 1장에서 보았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리셋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날 리셋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시 맨손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옷 하나조차도 걸치고 다음 생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뺏기지 않고 내 것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염려와 고민으로 인정받고 많은 것을 챙기려고 했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누렸던, 자신이 이전에 챙기려고 했었고 이전에 이기적으로 생각했었던 모든 이익들에 대해서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 왜?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를 챙기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가 이 땅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거칠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헛된 야망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의 화장실에 가서 뒤를 돌아서 여러분의 배설물을 보면서 야, 오늘은 참 아름다운 똥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오늘 똥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늘 수모임에 가져가서 자랑해야겠다, 이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변기 커버를 내리고 물을 내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끼면 똥 된다. 이게 한국에 얼마나 성경적인 그 속담이 있습니까?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끼면 똥 되는. 여기 수박바가 하나 있어요. 아까부터 지금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수박바가 너무나 맛있어서 이 수박바 예배 끝나고 먹어야지 제 주머니에 넣어서 챙겨서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아끼면 똥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박바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내 주머니에 챙기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아끼고 더 많은 수박바를 모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순간 결국 아끼고 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박바 내가 먹든지 내가 꺼내서 먹든지. 근데 제가 설교해서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셉? 네. 빨리 나와요. 빨리. 네. 빨리 나와요.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빨리. 네. 주는 거예요. 줘야죠. 네. 밑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위에서 드세요. 네. 위에서 먹고 내려가세요. 네. 어쨌든.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맛있게 먹어요. 네. 그래요. 이 수박바 아끼겠다고 내 주머니에 다 챙겨놓고 사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다 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챙기고 그 땅 가지고 가야지. 아니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야망과 욕심은 아끼다 똥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꿈을 준비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좋은 가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왜 나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에는 이 땅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챙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 내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는 똥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영화도 만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셰퍼,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몸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기를 원한다. 이 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가운데 낡은 안경, 헌 성경, 허름한 옷 몇 벌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조차 그냥 시신으로 남는 것이 원치 않고 오히려 의학 연구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조차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데 쓰이기를 원한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아니,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육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아끼다 똥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줄까요? 아끼다 똥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 아낌없이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신앙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핍박했고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은 결국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아픔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날 너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아야 할 때 고통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눈물을 흘릴 때, 오늘 그 고통의 자리에서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수박과 같은 거예요. 이 수박이 사실 95%인가가 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수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무더운 날씨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많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해 덥고 그해 비가 많이 내리는 해일수록 수박이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박에게는 무더운 날씨와 많은 비가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수박이 다 익고 수박이 잘렸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네, 잘 익었어요. 네. 수박이 잘렸을 때 비로소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마지막 날 소망의 그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이 땅에선 핍박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상의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통의 자리를 지나야 된다면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의 시간과 고통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꾼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세상은 눈물이 없는 자리를 향해 가지만 우리는 그 소망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한 자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 함께 울어줘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눈물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여름 아울리치를 가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눈물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꿈은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무리에는 뭐가 기록되었는가? 바로 영원한 승리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결국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요, 유혹과 타협 앞에서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유혹과 타협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든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실패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타협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 안에 옹고집을 가지고서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실패자고 패배자라고 단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소망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승리의 선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반대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다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승리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들은 패배자이고 패망에 이르는 인생이었다라고 정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은 언제나 명확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은 타협함 없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은 편가르기를 해요. 너는 어느 편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편이냐? 아니면 오늘 쾌락을 붙잡고 세상의 이기심을 쫓아가는 패망의 편이냐? 애매한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간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매한 자리에 서지 말고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애매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애매하게 살지 말지어다. 네, 아멘. 나의 생각과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마세요.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때는 나의 육신의 욕망과 나의 쾌락에 대한 관점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 알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나의 욕심에 있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듦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똥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고 영광의 눈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꿈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저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어요.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꿈을 꾸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머니를 채우는 고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머니를 비우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애매하게 계산하지 않는 선명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그 경험 수학 풀 때 나누기 문제를 보면 항상 나머지가 남으면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나누었을 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애매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음성? You win. 너는 이긴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You win.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win. 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